성벽보다 공동체를, 제목이 뭐라고요? 성벽보다 공동체를. 이 전체 오늘 30장 이상 32절을 읽었잖아요. 3절부터. 대부분 여기 반복되는 말들이 있고, 사람의 이제 인명이 바뀌는 것들 빼놓고는 이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냥 지루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절 지나 보면 특징적인 것들을 거기다 끼워 넣어요. 이건 좀 특별하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성벽보다 공동체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 개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같이 보고 있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당시에 에스라, 느헤미야 다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이나 또 스가랴, 다 학계 스가랴 다 그 당시 사람들이에요. 포로 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들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다. 그 무너진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해갖고 포로로 끌려가고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까봐 참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는 않으셔요. 다시 하나님은 70년 후에 그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다시 귀환을 시켜요. 정치적인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방 나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너희 나라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살아봐라 하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돌아와서 보니까 세상 말로 개판이야, 개판. 집에 주인이 없이 나갔더니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지배하면서 그렇죠, 당연히. 사람이 안 사는 곳에 나가버리면 그 집에 들기가 들어와서 짐승들이 들어와서 사는 것과 똑같이 사람들이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거의 사고방식이 짐승이지. 와서 보니까 큰일 났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다가 돌아온 게 아니야. 돌아왔다고 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돌아온 겁니다. 우리도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그냥 교회만 돌아왔다고 교회가 돌아온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백성이에요. 있습니까? 타락된 아들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부로 돌아와야 돌아온 거지. 아버지 기억하면서 아버지 좋았지 하고는 안 돌아오면 돌아온 거 아니에요. 생각만 돌아왔다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완전히 돌아왔어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뭐냐면은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성전 와서 보니까 성전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거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보여지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건물 중심의 교회는 건물만 없애면 다 흩어져 버려요. 건물 중심의 성도들은 건물이 없어지면 건물이 없네, 예배를 뭐하러 드려 이러지만, 건물 중심의 성도가 아니라 마음 중심의 성도들. 그래서 건물이 없어져도 믿는 성도들이 서로가 딱 성령으로 하나 되면은 어디 가서 천막을 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려요.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여기 반찬 가지러 오시는 우리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아주 선교 열심히 하시는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 있어요. 원영희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 원영희 목사님이 그리스도 교단에서 설립자가 준 땅 만평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건물이지만 외국 그리스도 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을 아버지처럼 모시다가 넌 내 양자 해라 하고, 그래갖고 그 좋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나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너는 우리랑 똑같은 그 학교 출신인데 너는 왜 이렇게 좋은 데서 목회를 해? 하고는 그 목사님들이 그 원영희 목사님을 그 땅을 어떻게 막 자기들 옛날 그 설립자 그 외국 사람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예쁘게 잘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 했던 분들이 막 교수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 그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다가 막 그 교단에 있는 그 정치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원영희 목사만 복 받았나 봐. 우리는 이게 뭐야?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미국에서 좀 못된 사람들,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정치하는 목사들이 있나 봐요. 와가지고는 이렇게 싹싹 해갖고 원영희 목사님이 그냥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교인들을 한 100명 가까이 됐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다 도망가.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약간 장애인이나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나는 목사님 안 떠날 거예요 하고 남아갖고 20, 30명이 갈 곳이 없어서 한 석 달 가까이 이렇게 쫙 잡아당기면 커지는 그 있잖아요. 잡아당기면 하는 큰 천막 있잖아요. 조립식 천막. 그걸 이렇게 내고 어디 공터 같은 데서 쫙 피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또 가세요. 시끄럽다고 그러면 쫓겨나. 그렇게 지내다가 여기 우리 같이 오시는 그 변태수 그 순복음교단 변태수 목사님이 목사님 나는 교회가 조그만데 예배당은 그냥 드릴 수 있는데 와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 오세요. 제가 그만 한 시간 2시간 일찍 드리고 그다음에 목사님 교인들이 그다음에 그 예배당 쓰세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이제는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 예배를 드렸어요. 나는 그때 싹 그 교인들을 살펴보니까 그 남은 교인들끼리는 뭐냐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건물 없어도 우리는 하나다. 아멘? 그렇게 보시다. 이제 이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눔과 기쁨 이게 우리 멤버들 여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십시일반 그래도 뭐 다시 교회를 얻는다고 할 때 다 뭐 100만 원, 50만 원 뭐 이렇게 다 헌금을 한 것이 교단 사람들이 아니라 반찬 나누는 우리 멤버들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기는 교단 모임은 안 간다. 여기 반찬 나누는 모임만 참석한다. 그래서 끝까지 나를 진짜 동생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 장로님 잘하시잖아요. 인격자고. 그런데 거기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하는데 여자 목사님 중에 몸이 갑자기 아파진 우리 고경희 목사님이 이쪽 등촌 거기 NC백화점 그쪽 동네 있잖아. 3단지. 그쪽 쪽에 또 사람이 거칠어요. 거기. 여자 목사님이 거기서 보면 다 장애자들이랑 막 험악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있어. 정신장애자도 있고. 막 그냥 위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어요. 막 험악해요, 사실은. 대책이 안 써요. 거기서 여자가 목회하다가 보니까 병이 났어.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아무도 목회했더니 가장 접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하는데 원영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인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우리 같이 하는 교회인데, 예? 교회인데, 좀, 그렇죠. 그런데 워낙에 이게 광야 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건물이 싸. 약간 지하인데. 근데 아주 쾌적해. 장점이 뭐냐면 아파트 전체 주차장을 쓸 수가 있어, 교회가. 그래서 한 30대, 40대 차가 와도 그 교회 건물이 그 아파트 안에 있는 상가 건물이라 아파트 전체적인 그 노상에, 거기를 다 멀리서 온 사람들 주차를 할 수 있어서 마음에 든 거예요. 박 목사님이 이런 거 잘 고치잖아요. 그냥 박 목사님 학교 선배니까. 그 박 목사님은 그냥 가서 돈도 안 받고 가서 막 공사를 다 해주고 뭐 이거 다 해주고 그렇게 해줘요. 지금도 뭐 하면은 박 목사님은 부르면은 그냥 박 목사님 워낙 훌륭한 분이니까 가서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기술로 다 공사도 해주고 너무 화장실 고장나면 화장실도 고쳐주고 거기도 여자 전사님이 아이고 박 목사님만 오만 좋아가지고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박 목사님은 이렇게 뭐 힘들면 공사비 이렇게 공사 수리비 같은 거 안 주면 안 받고 주면 받고 그렇게 하면서 공사를 해요. 그 사람들 보면은 건물 없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딸딸 뭉쳐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한 덩어리가 돼서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예요. 건물 싹 없어져 버리면 함께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그 토로 교환의 공동체가 그 70년 동안 딴 세상 속에서 저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대로 남아요.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게 강한 교회예요. 요즘에는 사람들은 그런 건물 위주의 성도들은 약해요. 없어져 버리면 싹 사라져 버려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벽보다 공동체라고 제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성벽이 없는 이 예루살렘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도시였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성벽이 없다는 얘기는요, 무방비야, 무방비. 무슨 얘기냐? 무너진 성벽 사이로 막 날짐승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도 하고 도적대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임진왜란이나 무슨 병자호란 이런 걸 있을 때 저 북쪽에서는 오랑캐가 내려오고 왼쪽에서는 아래쪽에는 왜군들이 쳐들어올 때 그것들을 다 막을 수 있었던 것들이 행주산성 무슨 산성 해갖고 그 산성들이 성벽을 쌓아놨잖아요. 그거 안 쌓으면 그냥 당해요. 그거 전부 다 그 성벽을 쌓아놔야 거기 성벽을 다 막아놓으면은 기어 오르다가 오르면은 그 행주산성에는 여자들이 행주치마에다가 돌을 옮겨가지고 그거 집어 던져가지고 다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이 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적군이 공격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벽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어요. 성벽을 수축하는 거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성전이 있어도 성벽이 허물어지면 성전도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성벽을 수축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과제였어요. 이제 어쩌다 이렇게 방치된 도시가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가 이제 이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까? 지도자에게서는 이것이 성벽 재건이 어떤 것보다 그 실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때 이 느헤미야가 오늘 3장에서 이 성벽을 수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서 멀리 공사하려고 멀리 가서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거주하는 그 집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곳부터만 그 자기들이 수축하면은 이걸 다른 말로는 십시일반이에요. 자기는 자기 것만 해놓으면 거의 다 전부가 다 모이면은 전부가 다 한꺼번에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 손 놓고 자 성벽 건축하자, 성벽 재건하자 해놓고는 다른 사람이 손 놓고는 누구한테 일당이나 돈을 주면서 우리 돈 모아서 저 사람한테 주고 저 사람이 하라고 해 못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분량의 앞에서 자기들이 최대한으로 속히 할 수 있는 그 부분만을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너는 여기서 이렇게, 너 어딘데? 우리 집 앞에야. 우리 집 앞에야. 그래서 그 자기들 한 마음이 되어서 그 계획에 따라 그 성벽 재건이 서로가 연합하여서 하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하는데 한 사람도 제외된 사람 없이 모두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서로 그냥 뒷짐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는 조금씩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서로가 내가 할 본분은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나 맡은 본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 와서 보면 교회 와서 딱 보였대. 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야? 난 집에서 살림을 잘해. 교회 딱 와서 보니까 사모님 너무너무 바빠. 그럼 요건 내가 하는 게 좋겠구나. 딱 느꼈으면 그거 가서 그거 하면 되고. 또 어떤 분은 또 음악을 잘해서 나는 다른 것보다 이 피아노 치는 것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도움이 되겠어. 하나님 그러면 그거 갖고 최선을 다하면 그게 전부를 하는 거예요. 그 작은 부분을 하는 것이 전부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가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뭐 특별한 거, 큰 거, 멀리 가서 힘들게 하는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제거는 한 마음으로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어요. 따라서 합시다. 한 마음으로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 네. 어떤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이고, 뭐 인간적으로 계획하는 것들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 거시적으로 하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그 계획을 잡아가지고 너는 여기 이렇게 그 분담을 해서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일이 어렵지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모든 것이 다 만들어놔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함께 해서 즐거운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속한 교회가 지금 그 성도 숫자는 전체적으로는 좀 작아요.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보다는 작아요. 근데 우리 우리 교단 총회장 목사님이 이상하네요. 우리는 교단 성도들의 숫자 총액은 작아도 교단이 단단하지 왜 그렇지 하고 분석을 해봤는데, 오순절 교단이나 장로교단 어떤 큰 교단들을 보면은 한 교회만 집중적으로 크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작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독식을 하고 거기에 작은 교회들이 큰 교회에다 붙어서 살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중형 교회를 키우지를 별로 안 해. 그래서 자기네 근처는 오지 마. 멀리 가서 해.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단을 조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작지만 이렇게 알짜배기 교회들이 많아. 조그맣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튼튼한 거예요. 이게 흩어지지가 않고 내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실. 총회 본부 안이나 이런 데 내실이 있어요. 제가 뭘 발견했냐면은, 하나님의 원리는 어떤 맘모스 큰 대형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알토란 같은 이런 건강한 교회들이 핵분열하듯이 많아지는 것이 든든하게, 이걸 다른 말로 개미군단이라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더 강력하게, 지경을 넓히는 비결이에요. 한국 땅에 그 한 역할은 했어요.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그러나 그 대형 교회의 폐해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뭘 좋아하냐면, 대형 교회의 특징들이 뭐냐면, 좀 뽐내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단체 같은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 세계적인 잘못된 단체들을 그런 데 가입해가지고 거기서 저 장로 타는 걸 좋아하게 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수많은 영혼을 크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 측면에는요, 모든 영혼들이 그게 교회들이 어떤 이름 여기다가 명찰 달고 어떤 큰 교회다 해갖고 하나님 특별 대우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중에 볼 때 그거 다 띄게 해요. 명찰, 교회 명찰 다 띄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그걸로 주님 앞에 선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니까, 어떤 성도들 중에 넌 어느 교회 다냐? 나는 우리 교회가 커, 우리 교회가 좋아, 이런 사람은 아직 덜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하나의 사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건져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교회가, 좋은 목사와 성도들이 그런 교인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이게 허황된 것, 세상적으로 큰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다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러나 넓은 길로
대로로 모든 사람이 많이 가는 길이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진리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믿음으로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의 개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하늘나라 가는 길이 아니라 모질고 어려워도 진리 따라가면서 그 생명길로 가는 길은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은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주님 따라가는 길인 것을 생각하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뭐냐? 기도 많이 해가지고 부자 되게 하고 세상적으로 번쩍번쩍 빛나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빛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만 빛나면 돼요. 이 땅에서는 빛날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보이지 않는 듯한 속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콩달콩 해야지 세상 사람들에게서 받는 영광과 축복과 막 이런 환호 이런 거 받으면 망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가르치셨던 목사님 한 분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영광 받으면 하늘나라 가서 영광 다 없으니까 어느 날 목사님을 어떤 사람이 띄우니까 그 목사님이 싹 사라졌어요.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했더니 그 소리 안 들으려고 도망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아는 분이에요. 나도 어떨 때 이렇게 목사님들 와갖고 한 것도 없는데 날 잘났다고 막 나를 띄워요. 뒤에서 등골에서 땀이 나요. 무서워. 믿습니까?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잘못된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 안 해주면 막 기분 나빠해요. 그리고 그런 걸 이렇게 목사님 최고입니다 하고 이렇게 띄워주면 벌써 망하는 거예요. 다행히 저랑 같이 하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걸 느꼈는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아씨, 나는 완전히 참박대접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성령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야, 너 주변에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들이다. 너한테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한테 좋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 교인들도 내가 보면 절대 우리 매일교회 김 목사님 너무 좋아요. 어떠고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 진짜. 그게 망하는 길이야. 그냥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신 그 계획과 그 마음에 주님 중심으로 한 마음이 돼야 돼. 내 어떤 계획이 끼어들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연합하여서 진행이 돼요. 자, 한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 사람은 거기까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꼭 퍼즐 맞히는 것처럼 다 맞게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대로 운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하는 이게 퍼즐 있잖아. 다 깨졌는데 애들이, 근데 우리 저기 사위가 지성이 대놓고 그거 모양대로 하나씩 끼니까 이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 큰일 났네 그러지만 그거대로 탁탁 맞추니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건 각자는 개별적인 것 같은데 전체 모아놓으니까 하나가 돼요. 어떤 분은 얼굴 생김새가 각자 그냥 따로는 별로 못생겼는데 이렇게 딱 맞춰놓으면 조화가 이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 언니는 그냥 이렇게 부분은 별로 이쁘지 않은데 전체는 이뻐. 그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것 복인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틀린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 그 하나님이 그 기능대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돼. 은사처럼. 은사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난 척하면 그 사람 손해예요. 자기가 잘하는 것도 다 주변 사람도 다 주님 일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감사하게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축복하고 그게 뭐예요? 한 마음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그렇게 해서 성벽은 무너진 것들이 다 수축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는 방법에 지혜롭고 책임 있게 했습니다. 지혜롭고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를 고치는데 멀리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면은 오다 가다 시간만 버리고 지쳐요.
내 집 앞에 눈은 누가 치우는 게 제일 나아요? 네? 내가 치우는 게 제일 나아요.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시작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합당하고 상식적이고 신앙생활하면서 비상식적으로 하는 거 하나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행동이 비상식적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볼 때 저 왜 저래?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이단들은 딱 보면 알아요. 여기 이단이다 하면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괜히 호기심에 이상한 것을 끼우끼우 볼 필요 없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 한 대여섯 사람이 저거 이단 같다, 이상하다 그러면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끼우끼우 그냥 나는 특별해. 너희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나는 또 특별해. 그래서 찾아가면 문제가 돼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성벽 재건과 공동체 재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분과 지역과 계층을 초월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 여자도 참여하고 뭐 여러 가지 쭉 보시면 알겠지만 계층이 여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자기 모양대로 자기의 스타일대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함께 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불필요한 사람을 써요.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에 또 꼭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는 나이 드신 분만 있어? 이러면서 우습게 어르신들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데는 거기는 애들밖에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어떤 사람이든지 함부로 연세 드신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또 나이 어린 젊은이가 거긴 청년들만 있어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한 영혼이 다 교회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절대 하나님 앞에 그래요. 교회 장애인도 있어야 되고요. 네? 불편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메시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까 전에 말했던 우리 원영희 목사님의 교회 가서 제가 한번 예배인도를 했더니 교회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목사님 영어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그런데 신학교 같은 데서 이렇게 인정받고 있을 수도 있는데도 자기는 그냥 그 선교지 가서 고생하는 것 그러니까 사모님도 지금도 아직도 사모님은 막 목사님 괴롭혀요. 왜 이렇게 좋은 달란트 갖고 실력 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그 길을 가냐고. 그러면 목사님 절대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가요. 가셔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가보니까 우리 저번에 갔더니 누가 하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사람 부실한 사람 하나도 없네요. 장모님 가정 부부 내외에는 이런. 당시 나는 그랬어요. 거기에 진주 엄마라고 있어요. 약간 키도 작고 애들도 좀 자기가 부족하니까 애들도 낳았더니 다 그래. 이게 그 유전인자가 이게 있나 봐요. 애들도 다 그래. 그런데 내가 볼 때는요 천사예요. 그 순수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얼굴 모습들이 진짜 나는 그걸 알아보니까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둘 다 애들이랑 나한테 막 팔짱 끼고 이렇게 하는데 천사들이 말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 그러더니 자기들도 알아. 자기들을 진짜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있습니까?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난 어떤 사람들 그걸 어떻게 평가해? 겉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 선교를 하는데 그 엄청난 일들을 그 교회가 해내는데 그 교회 구성원을 갖고는 그 선교 못해요. 저한테 김 목사님 이걸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가 목사님 영어도 할 줄 알고 할 줄 아는데 인터넷 사용할 수 있냐고 카톡을 해서 보는 데서 목사님 내용이 목사님의 선교 스토리가 참 많은 내용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갔다 왔거든요. 4개. 그랬더니 이거 글로 이렇게 카톡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매주 본인만 가르치고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 선교 소식을 카톡에다 실어서 이렇게 아는 사람들한테 한번 보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옛날처럼 이제는 그 교회에서 쫓겨나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혼자 선교 못하니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내가 할 수 있으면 좋지. 그래서 또 한번 보여주더니 내용을 아유 좋네요. 그 목사님 아는 사람들에게 이 카톡에다가 이 내용을 한 번씩 한꺼번에 10명씩 보낼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안 돼.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려면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10명씩 해서 하루에 2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해. 그거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생한 스토리고 그 선교지 소식들을 그 선교지에 있는 그 현지 원주민이 보내준 내용을 그 기도해달라고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전혀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고 우리 교회 이규영 집사도 잘 될 때, 사업 잘 될 때 그거 보고는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나한테도 묻지도 않고 그냥 엄청나게 막 그 사업에서 나온 그 선교비를 보냈더라고요. 내가 잘했어.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인들은 얼마 없어도 몇 번씩 나가는 몇 천만 원씩의 선교비가 그냥 미얀마에다가 교회를 짓고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람 교회들이 지어지는 거예요. 사람. 거기에 루시라고 하는 여자 사역자 하나는 애기 엄마가 옛날 최자실 목사님 같아요. 얼마나 충만한지 막 불덩어리야 불덩어리.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여기 원영 목사가 감당을 못하는 여자래. 얼마 전에 사진 보니까 내가 갔을 때보다 훨씬 풍만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더라고. 완전히 다 모자스 불덩어리야 불덩어리.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게 교회를 재건하는 일이 이게 이렇게 세상 돈이나 이런 거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재건되었어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재건되는 거예요. 이게 동시다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외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세상 일 같은 이런 일들 교회가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고치고 할 때서 목사님 혼자 하세요. 우리 같이 십시일반 합시다. 이런 무슨 교회 행사들 있잖아요. 무슨 프로그램 행사 같은 거 다 나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참여하다가 보면은 알게 모르게 그 공동체 공동체의 한 마음으로 하나님 묶어주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참여할 때 흥둥하면서 나 하나 좀 빠져도 돼 하면 망가지지만 나 하나가 분명히 하면 전부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어떤 사람 어느 권사님이 저녁 예배 안 오다가 이제 나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농담 비슷하게 권사님 오늘 오셨네요. 이제 권사님 오셨으니 우리는 다 왔어요. 그러니까 다들 웃잖아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목사님 이제는요 제가 저녁에도 나올 수가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하나가 회복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다 회복될 수 있는 영향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안 오셨어요? 있어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이 전체 분위기가 싹 갈라진 거예요. 이 공동체의 성벽 재건의 문제는 뭐냐? 그들 하나하나의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게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까지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했고 대제사장, 금장색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금장색이라는 거 하는 이건 뭐냐면 보석을 이렇게 수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금장색이라고 그래요. 금장색, 또 향품 장사, 레위인들, 상인들, 또 딸들 중에는 헬로레스의 딸들 이름을 참여했다. 각가지 종류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별로 안 좋아요. 어린아이 때부터 장년까지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고루고루 다 있는 게 좋은 교회예요. 아멘? 교회 오면은 아기도 볼 수 있고, 교회 오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볼 수 있고, 그죠? 또 교회 오면은 청년들이 청년들 볼 수 있고.
근데 어느 한쪽이 너무 집중돼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버리면 어른들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신앙은 저렇게 해야 되지 하고 배우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많이 힘들어하더라고. 그 어떤 경우는 또 어떤 교회는 연세 드신 막 가득 있으니까 저기 누구야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교회가 세상적으로 볼 땐 너무 힘이 없어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느 부분이 좀 더 이렇게 더 회복이 돼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서로가 힘을 뭉쳐서 애쓸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젊은이들이 좀 좀 있어야 될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할렐루야. 또 어떤 교회 가도 젊은이들이 있는데 연세 드신 분이 없으니까 너무 안정감이 없어.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쏙 빠져버리고 교회가 그냥 확 흔들려 버리니까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렇습니다. 결론 먹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였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성벽보다 더 중요한 건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공동체 재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동체라고 하는 걸 막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어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 목적을 둬야 되냐면 공동체가 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 그것이 연결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 그냥 잘못되면 그 일만 열심히 하지 그것이 전체적인 공동체를 든든히 쓰는데 영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쎄빠지게 일만 한 거예요. 쎄빠지게 일만 하지 말고 그 일한 것들이 전체 공동체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매일 교회가 성도들이 있으면 크게 주일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좀 오랫동안 교회에 머물지 않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주중에 기도하고 또 모이면 그 마음이 서로가 이렇게 마음을 함께 모두었을 때 정말 애틋한 한 마음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박 집사님, 박경선 집사님한테 이제 우리 사모님이랑 좀 집사님 신방하면서 집사님 내가 이렇게 또 두네 분이 또 옛날에는 신학을 했기 때문에 목회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역자는 아니지만 교회가 이제 거의 평신도지만 평신도로서도 거의 뭐 똑같은 이런 교회에 대한 애틋함이 두네가 있어요. 얼마나 사모님이 힘들까. 그래서 곁에서 같이 아주 벗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냥 신방하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목사님 집사님 네 분이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 대한 생각이 기도가 다른 분보다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집사람이 찬양을 부르니까 그냥 눈물을 막 그냥 펑펑 쏘는데 제가 그 왜 그런지를 알겠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한 마음입니다. 서로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애틋한 것들 있잖아요. 이건 돈 주고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예? 정말 성도들이 아플 때 아예 내가 더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떨 때는 우리 집사님 아직까지 다리를 쩔뚝쩔뚝 하잖아요. 나도 아파와서 아는데 이거 그냥 저 안 아프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서로의 마음이에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서로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서로가 마음과 마음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어떻게 흩어져서 시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찬양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모두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 없으신 상태에서 뭐를 이루었다 해도 해놓으면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거기에 시기 질투
싸움, 너 잘났다, 똑똑하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느헤미야에게서의 가장 중심은 뭐냐? 뭐를 하는 것보다 성벽을 새로 수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저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더 중심이 돼요. 교회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 맺고 마칠게요.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공사 감독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성벽 재건을 통한 영적 공동체 재건에 감당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외부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때로는 그것을 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선행되고 더 시급한 건 뭐냐? 온 성도가 무엇을 할 때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갈려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 느헤미야에게서는 더 우선적이었던 것을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한 2, 3분 동안 우리 목사님 반주 끝날 때까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 주소서, 한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으로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서로가 그냥 눈만 봐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알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공동체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교회 공동체예요. 이 어떤 면에서 이 가족이라 하더라도, 혈육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요, 막 왼수 같은 가정들 많아요. 그런데 혈육에 세상에 피는 안 섞였어도 예수 피로 하나가 되면은 이거는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가 돼서 서로가 사랑하며 살지만, 죽은 후에도 우리가 저 천국에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흐르는 피,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함께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혈육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의 권속이 됐는데, 우리가 서로가 뜨겁게 그 사랑의 증거가 그 한 피 받은 그 모습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서로가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저 한 천국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함께 동역하고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여러 남편들도 얼마나 귀한 남편들입니까?